오래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직원들에게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 기억나십니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악한 감정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끌려다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결단을 얘기하고 결심을 얘기하고 의지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의지를 얘기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험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하고 역행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목마른 자가 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독과 의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요, 우리 인간이 감정에 매달릴 때, 감정에 매몰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요, septu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두뇌 어딘가 septum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쾌감을 느끼는 곳이에요. 쥐의 두뇌 속에 이 septum이라는 곳에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쥐가 만족을 하겠죠? 쾌감을 느끼겠죠? 감정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쥐가 어떤 반응을 하나, 그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에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 쥐들이 와서 그 지렛대를 누르면은요, 이 septum을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렛대에 전기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지렛대를 누르면은 전기선을 따라서 쥐의 머릿속에, 두뇌 속에 septum이라는 곳이 자극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를 때마다 기분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쥐들이요, 자신의 만족과 쾌감과 느낌을 얻기 위해서 틈만 나면 달려가서 지렛대를 누르는 거예요. 예? 무려 1시간에 몇 번 눌렀는지 아세요? 7,000번 이상 눌렀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만족돼 버리니까. 옆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쥐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걸 갖다 놨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쥐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감정 중독이라고 해요. 감정 중독.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밥도 안 먹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감정 중독이라는 것은요, 의지가 이성과 소통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제어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감정 중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의지가 있고 그 밑에 감정과 이성이 있습니다. 이 의지가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망가져 버리면 감정 중독, 감정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화기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화나면은 똑같아요, 쥐하고. 예? 그것이 감정 중독입니다. 감정 중독에 걸린 쥐들은요, 이 지렛대를 누르는 게 이 세상의 전체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이 지렛대에서 전기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지렛대를 눌려도 자극이 안 와요. 그런데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왜요? 전에 가졌던 그 자극받기 원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을 할 때 얻어지는 그 쾌감, 그것을 못 잊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지렛대를 왜 그렇게 계속 누를까요? 두뇌 속에 길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습관의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쥐들이 눌러도 안 오잖아요, 자극이. 쾌감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누르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죄인의 모습.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이 감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진리도 거절하게 돼요. 계명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감정 중독 이렇게 과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성경은 아주 흥미있는 단어를 씁니다. 미친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전도서에 그 흥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소린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넣어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감정과 생각을 의지가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 어떤 느낌,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비이성적인 판단과 결론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안절부절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감정이 꼬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호소를 깊이 들으면서도 그걸 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미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친 마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어떤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숙제들이 해결이 되어버리니까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뇌 속에 어떤 특정한 감정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숲이 무성한데 어떤 데 조그만 오솔길이 있죠. 예? 다른 데는 숲이 많아요. 나무가 꽉 들여차 있어요. 근데 한 곳에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동물도 그 길도 다니고 계속해서 한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나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두뇌 속에서 감정의 길이 나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게 과학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설명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우리 행동이나 반응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신경 뉴런이 일정한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속에 화의 길이 나 있잖아요. 아주 쉽게 화를 내요.
길이 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화를 낼 수 있는 인자가 딱 떠오르면 그 신경 누련이 쫙 연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늘 그 길로 다녔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마음이 상해버리죠. 왜 그럴까?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물론 우리 두뇌 속에 그렇게 나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도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의 길. 그런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열매라고 불러요.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이 시험 받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긍정을 얘기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인도합니다. 그런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의지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의지란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을 우리가 의지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선과 악이 서로 대적하고 충돌할 때 의를 선택하는 경험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이에요.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복수해 주라는 음성이 들려요. 한번 가서 마주치고 한번 끝까지 한번 대적하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냥 살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의지가 하늘의 능력과 연합해서 그 악하게 올라오는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까고 까면은 양파를 까듯이 계속 까다 보면은 결국 그 바닥에 나오는 건 이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경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래야만 우리의 중독이 치료되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 악한 감정에 끌려다니고 사탄에 던지는 그 조그만 돌 하나도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구원일까요, 정말?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깃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요? 악한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올라올 때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점점 더 길이 생깁니다. 점점 더 길이 넓어지고 분명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의지를 오늘 주님께 바칩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하고 삐뚤어진 의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더러운 감정과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는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함이 제 속에 있지만 행하는 힘이 없는 의지가 있습니다. 주님, 병든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제 뜻과 의지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날마다 죽노라는 경험 아닙니까? 날마다 죽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의지가 죽고 감정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늘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생명이 연결된 그 선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분위기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감정과 느낌과 욕망이 나를 끌고 가려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새로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나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절제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하늘의 능력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돼서 생명을 받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자를 미워하려고 하는 그 정신과 충동이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해요.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와 하늘의 생명이 연결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도 그렇게 미워 보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서 붙들어주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가 더럽게 느껴지고 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것이고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오래전에요, 제가 한번 멋진 선교 계획을 세워서 교회 재직회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회의에 들어오셔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하나하나 까다롭게 지적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밤새 이 계획을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저분이 들어와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세운 계획을 계속해서 이것저것 문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반응했을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까다롭게 지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제 속에서 육체가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또 제가 체면이 있잖아요. 네? 인기력이 있고 그 자리에서는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꾹꾹 눌러서 참았어요. 그날 교회에 돌아와서 집에 오는데 그게 터져가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듯이. 스프링처럼 그것이 육체가 튀어 올라왔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요. 천장에 그 재직회의가 쫙 깔리는 거예요. 리플레이 시키는 거예요, 리플레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떠도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장로님이 내 의견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나는 깊이 생각한 건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전화해서 따져봐야지. 한동안 육체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듣고 있는데 마음 또 다른 곳에서 성령께서 제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긴 음성도 아니에요. 큰 음성도 아니었어요. 딱 두 문장. 근데 저는 그 음성을 처음에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쓰렸어요. 아팠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을 성령께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께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 낮에 했던 그 장로님의 말이 다 맞은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장로님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과 이전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채찍을 맨몸으로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프죠? 성령의 음성이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고 들어올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통증이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 때도 통증은 느끼고 살았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선 그 음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고 점점 더 확실하게 들리니까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잠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잠시 고민하고 또 넘어갑니다. 주님과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데 잠깐 후회하고 지나가 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두뇌 속에서 또다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절할 때마다, 아니면 무시할 때마다, 아니면 소홀히 여길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길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또다시 문제가 돼서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승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승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예?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안 믿어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과거에 쓰러졌던 내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에 쓰러져서 내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를 보장하고 약속을 해도 그 말씀 속에 내 전체를 들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뒷걸음질 치면서 저게 맞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투쟁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 마음속에 그래서 환난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얘기예요? 시험과 유혹을 받는 그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싸울 때, 마음에서 분노가 광풍처럼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가 너를 건져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에 시달리다 끌려다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평안으로 들어가고 하늘과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도록 도와줄게,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오늘 믿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건짐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옵니까? 유혹이 옵니까? 기회가 왔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들려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오면 돌아서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는 돌아서서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꿈틀거림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경험이에요.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시험과 유혹을 당하죠? 잠깐 근심합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육체가 꿈틀거릴 때 잠깐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어야 됩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가 감정을 다스리는 경험을 기적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도무지. 왜 믿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 그거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것 같다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경험입니까? 이 경험이 지금?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래와 사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환난에서 건져주는 그것 하나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아기를 주셨는데 우리의 그 악한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고 악한 생각을 치워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연합해서 그것을 못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환난이 일어날 때 주여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이것이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단체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오셔서 우리를 단체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또한. 단체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음속에서 시험의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라.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르짖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고 나서 바로 출근길에 들어가요. 주님께서 미처 오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다음에 빨리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을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드린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령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죠.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시험과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 말이죠.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이게 뭡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내 잘못이 돼버렸어요. 요게 그런 시험입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억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힘들어 보여서 내가 가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요, 도무지 이런 억울함과 쓴뿌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에서도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의롭고 뭐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와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실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그것을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가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서 손도 흔들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으면 그 부모가 저 멀리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밧줄을 던져주는데 잡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못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하소연이나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소연인가 신세 타령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왜 언제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소연이고 신세 타령이에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절하다는 것이 간절하다는 것. 자, 40편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환난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똑바로 쓰고 서 있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건지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십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드디어 배우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3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자,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육체가 후지산의 용암처럼 끓어오를 때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자, 새 노래 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죠.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도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이마에 인침을 받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과 칠장을 뚫고 통과하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역사를 복음으로 끝마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온 기대를 걸고 바라보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성도들입니다. 14만 4천인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환란,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건짐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와는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노래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노래를 배우기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시험과 유혹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4만 4천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이고. 마지막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는요, 이 경험은, 새 노래는 우리가 날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인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어떤 것을 생각해요. 어떤 상상적인 높은 표준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날마다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육체의 충동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왜요? 이들도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자, 그 말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14만 4천이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경험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늪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면이 막혀 있는 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열려지면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도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경험, 사면이 막혀 있는 경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 위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유혹, 그 속에서 건짐받는 경험, 그것이 14만 4천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어린 양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사탄과 악령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흠을 잡고 기회를 노리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말이죠. 시험과 유혹을 날마다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벽마다 일으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수렁과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없으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때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기서 건진받는 그 새 노래의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사탄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까?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자가 사라져버렸어요. 다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자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올라와서 끌러다니고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어서 성한 데가 없는데, 감정 중독에 걸려서 길이 나에 있는데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죠.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높은 표준을 향해 나가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문둥병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경험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날 기독교에. 첫째는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투쟁해야 돼요?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의 그 간절함이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문둥병은 결코 치료될 수 없다 하는 이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서 고침받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아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는요,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문둥병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기력이 쇠해서 예수께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침대에 실어서 예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고 하소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낫고 싶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치료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그 집의 문을 지금 꽉 들어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예요? 한 무리는 죄를 치료받기 원하는 문둥병자들이고, 다른 무리는 치료에는 관심 없고 예배와 찬양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만 관심 있어요.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 있어요. 치료에는,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고민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계속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감정을 주세요.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습니까? 문둥병자가 친구들에게 침대채로 끌어올려서 지붕 위로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붕을 뚫고 어떻게 해요? 방으로 내려달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으로 나를 내려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거 감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둥병자가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책 없는 생각처럼 보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을.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문둥병자를 내려달라는 그런 부탁?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들어줬습니다. 왜요? 이 친구들이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문둥병자의 눈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간절했어요. 도무지 저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문둥병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눈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자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없어요.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조금 의지를 행사하다가 주저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집요한 의지, 그게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너무나 건성건성 건너뛰어버려요. 마음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절규, 이 절규가 사라져버리면 끝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이에요, 길. 그 간절함을 타고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충동과 생각과 욕망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붕으로.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흙들이 떨어지죠. 갑자기 예수께서 설교하시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만한 침묵이 흘렀어요. 문둥병자가 침대에 실려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내려오는 문둥병자의 얼굴을 보십니다.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애원하는 눈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세속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야 구세주께서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죄의 짐에 눌려있는 그 영혼의 절망을 들여다보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너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문둥병자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용서를 받아도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자에게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죄가 용서되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평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징표입니다. 하늘의 전류가 온 몸을 전류케 합니다. 문둥병이 그래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또 나가서 나쁜 짓을 할까요? 또 나가서 육체의 감정에 끌려 다닐까요? 또 나가서 옛 생애로 돌아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특징,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을 것이에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에게 흘러나오는 분위기예요. 문둥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서
천대받음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니까 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이 드디어 열려지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저는 이런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왜 이래서요? 더 크게 얘기하셔야죠. 네? 정말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신앙은 형식과 위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언제나 그래서 성령과 연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의지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